내가 목마르다. 예.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이고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음식점 이름이 목마르주 있죠. 예. 목마르주 어느 음식점인가 봤더니 술집이더라고요. 예, 술 마시면서 그 목을 축이라 뭐 어떤 그런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프랑스 말 비슷하게요. 예, 목마르트 언덕 뭐 해가지고요. 그렇게도 하던데 자. 가상칠언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용서해 달라고 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여기 경상도 말로 갈궈봐야 갈궈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순진무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두 번째가 낙원인데요. 그랬을 때에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달려져 있는 같은 행악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정말로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죄인은 죽어가는 순간에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시여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죠. 그랬을 때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많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숨이 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기 쉬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날개 그늘에 대해서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예,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은혜의 날개 그늘은요. 그 사이즈가 제한되지는 않았었어요. 한 번씩 말씀드리면 저 어렸을 때 동네에 솔개 떴다 하면은 엄마들은 기어다니는 애기들 붙잡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어미닭은 병아리들 불러 모으기 바빴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병아리들이 막 산지사면서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 조그만 그 암탉이 어떻게 이걸 다 품어내는지 말이죠. 예. 다 품어내는 거예요. 쫙 날개를 펴가지고 몸집을 펴가지고요. 다 품어내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날개 그늘 생각을 하면은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참 그렇게 기억이 나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다 품어주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카나프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임이에요. 위임. 뭐예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촌지간이에요. 예, 사촌지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사도와 스승의 제 관계로서, 십자가 아래까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으니까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요, 네 어머니다. 라고 하고 말이죠. 이제 마리아에게도 보시옵소서 아들이니이다. 서로 간에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맺어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도 드렸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밖에 없었는가? 아니죠. 요셉과 사이에서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었죠. 해서 그 중에도 이제 그 유다도 있었고요. 초대교회 수장의 역할을 했던 유다도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사촌 관계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맡겼다. 그건 왜 그럴 것인가? 여기 혈연으로 봐도 자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에는 운명이 아니고 나의 헌신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운명이에요. 그렇죠? 핏줄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있어지게 동반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하는 거야. 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일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어떠한 거리낌 없이 사도 요한에게 마음 턱 놓고서 우리들이 어르신들 표현하신 것처럼 이자 뿌다. 네. 내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난 뒤에 나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자 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있어서 나의 모친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십자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마침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맡기셨겠죠. 모르죠. 막 12명이 다 왔다. 참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광고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야,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내 모친을 맡길까? 즐거운 고민을 하셨겠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 그거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이 누리길 원하시는 삶은 그런 억지로, 어거지로 할 수 없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루는 11조, 한 달은 11조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생전 안 들어오던 도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값 나가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딱 이번 달에 내가 띵가 묵은 그 11조 헌금만큼 물건을 훔쳐가더라. 이야,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네. 이러면서 11조를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낼 수 있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또 내가 11조 안 내면 분명히 또 도선생 불러올 건데 아이고 내 도선생한테 주느니 내가 교회도 헌금하고 말지 이러고서 내는 11조는 이거는 도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초보에 시작했으면은 초등학교 유치원을 졸업을 했으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생이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해야 될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단계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위임, 즐거운 헌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더라. 탄원이 뭡니까? 탄원은요. 부모 없는 자식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울지 않아요. 부모 없는 자식은 배가 고플 때에 울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나가요. 하지만 부모 있는 자식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부모 있는 자식은 애가 울면은 와가지고 왜 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줄까? 밥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외치는 것이지.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 우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응애 아이가 표현하는 말은 응애밖에 없지만은 거기에는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밥 가지고 와 뭐해 엄마 대체 나한테 뭐 하고 있는데 빨리 안 가지고 뭐해 나 화난단 말이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부모가 없는 아이는 결국엔 울다가 말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버렸구나. 호적에서 나를 뜯어버렸구나. 이런 의미에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언제든지 아침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현재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프다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칠 필요도 없었겠죠. 얘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두고 보자,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단 말이죠. 또한 그 외치는 그 외침조차도 오늘 이제 이 갈증과 같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외침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외침이 결코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들 같이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회딱회딱 하는 그런 가벼운 어떤 그런 변덕스러운 인간적인 마음이 결코 아니고요.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통곡을 하고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내가 아무리 대성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죠.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숨만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죠. 탄원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저걸 지웠다 나중에 붙여넣어서 이렇게 돼 있구나. 목마르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일부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런가? 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하나로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완벽하게 성취해내셔야만이, 그래야만이 후대의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로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막 목이 타가지고 막 갈증이 나고 막 가지고 내 물을 한 모금 마시자면 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고,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마디 어떠한 말 한마디라도 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메시아는 이렇게 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던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일부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목마르다라고 하셨느냐면요, 이것도 일부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부러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위한 일부러예요. 말쟁이가 뭐예요? 말쟁이 어떤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믿지는 않으면서 그저 감나라 콩나라 참견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단 종파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말쟁이라고 성경에는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변사, 이 사람들이 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봐봐, 대체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플라스틱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고무가 될 수 있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그 말이 되는 거야? 틀린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시대의 이단 종파들, 말쟁이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라니까. 신이니까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쟁이를 향해서 아무 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해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봐, 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을 한단 말이야. 둘 다 똑같이 죄인들인데 사람이 무슨 사람을 구원을 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는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자기 과대망상증 환자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흉내내듯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당시엔 실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면서 메시아에 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조용히 해라.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마르다 했던 것은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부러 목마르다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일부러 목마르다 하신 것은 이제 이후에 발생하게 될 모든 이단주의자들,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인류 구원자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셨을까? 세 번째도 일부러예요. 일부러가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부러잖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다르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히딩크가 4강전을 앞에 두고서 그 인터뷰할 때에 유명한 말 했었죠. 뭐라고 했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거기에 보이는 물병들 얼마나 많이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병이 널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마른 게 정말로 목이 타가지고 목마른 거예요? 승리에 목마른 것이죠. 나는 더 승리하고 싶다. 나는 최종전까지 가고 싶다. 나는 꼭 이 게임에서, 이 경기에서 난 꼭 이기고 싶다. 이런 의미,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엔 이거란 말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갈증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풍상과 온갖 풍랑을 견디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예언해 놓으셨던 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어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갈증 때문이었단 말이죠. 인류 구원의 갈증.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말씀하시기를, 양치는 사람이 양의 숫자를 쓱 세어보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안 보여요.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그냥 그 산 기슭에 그냥 내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양을 찾아가지고 올 때에는 어깨에다 울러매고 와가지고 기뻐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되면 거기서 양이 몇 마리가 죽어갈 텐데, 계산으로 따져보더라도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그냥 한 마리 양 그냥 잃어버린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동네에 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안 됐네, 어떻게, 아유, 이러면서 위로나 받을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예. 한 마리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동네 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위로나 했을 텐데, 굳이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세요, 다들 모이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았어요. 모이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의 동네 잔치 벌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것이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 한 마리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엔 어떤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우리들의 생명이잖아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소중한 우리들의 영혼이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죄인 하나가 마음을 돌이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곱셈으로는, 덧셈으로는, 뺄셈, 나눗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랑 때문에 목마르신 거죠. 지금 저희 보면은 아휴 저 사람도 돌아와야 되고 아휴 저 녀석도 참 빨리 마음을 돌려야 되고 아휴 저 인간은 언제나 살리나 그 어떤 간절하고 갈급한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일부러 성경에 적혀져 있었던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 해서 모든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는 참 사람 예수님,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왜요? 알아야 데려가지. 여행하러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가이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곳을 잘 데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가이드라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외국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만 잘 들고 쫓아다니면은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의 뒷공문을 잘 보고 쫓아다니면은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모든 말쟁이들, 모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의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런지 몰라도 우리들은 절대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나를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셨던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